오늘부터 우리 그 하나인 교회는 이제 마태복음을 이제 시리즈별로 이렇게 묵상을 할 건데요. 그 첫 번째 묵상에 이렇게 함께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박수. 네,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의자를 많이 설치 못했는데 사실은 책상하고 더 있거든요. 근데 네, 제가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몰라보겠어요. 우리 언니들 몰라보겠고요. 또 분장을 또 해가지고 네, 너무 이뻐가지고 몰라보겠고요. 네, 그리고 네, 우리 친구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할 건데 각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은 그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물론 1차 독자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2차 독자는 우리들이게 되겠죠. 그런데 이 쓰여질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사실은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마태라는 저자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뭘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러 왔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을 통해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 사람으로 이 땅 오신 예수님. 그 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때에 그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거든요.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때에 막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사람 아니다. 그냥 신으로 오셨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곧 또 사람이시기도 하다. 우리 한별이랑 예성이 기억나죠? 예수님의 두 본성이 있죠. 참 뭐죠? 참 인성과 참 신성을 와! 할렐루야! 네, 우리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성도님들, 네, 우리 아이들 네, 교류반을 했습니다. 작년에 교류반을 했는데 참 하나님, 참 인간 맞죠? 기억납니까? 네, 너무 감사하네. 또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또 힘이 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참 인간으로 오신 우리 승주도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못 봤어요. 승주가 너무 이뻐가지고 또 여인이 앉아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쓰였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넘어가면 신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쭉쭉 나와서 예수님이 로고스이신데 이렇게 로고스 자신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부터 선언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각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은 여러분 그 쓰여진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은 어떤 목적으로 쓰였다? 뭘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네, 우리 뒤쪽에 보시면 주보에 이렇게 메모할 수 있는 이 요약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인 성도님들은 이 다 이렇게 메모하면요 나중에 연말에 이게 다 책자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짝짝짝짝 모아가지고 지금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죠. 우리 소윤이는 지금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메모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사실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계보가 인간의 족보와 완전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문이나 있는 그 족보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이야기들, 선행, 어떤 그런 일들만 담지 않습니까? 안 좋은 이야기를 잘 담지 않습니다. 조승왕조 실록 같은 경우도 물론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위로 어진 이야기들, 왕으로 했던 일들만 기록하지 그 이상의 사담 같은 거는 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족보는 그냥 적나라하게 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그냥 낳고 하니까 아까 어떤 친구들이 또 성경 통독할 때 좀 웃고 이렇게 했잖아요. 맞죠? 웃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낳고 야곱 유다하고 인제를 입은 다바레스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 에스를 낳고 에스를 남을 낳고 남은 아미 낳고 나비 낳고 나선 낳고 나선은 살몬 낳고 살몬 막 한단 말이에요. 낳고 하는데 그 낳고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마태가 저자가 이 족보를 기억할 때 두 가지 기법, 문학적 기법을 쓸 거예요. 몇 가지? 두 가지 문학적 기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떤 목적으로 쓰여 있는지 제가 좀 주석이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주석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아주 개혁적인 개혁주의 안에 근거한 그러니까 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마트리아 수사법입니다. 숫자로 표현하는데 히브리어는 다 숫자가 다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인들에게 정말 대단한 왕, 그레이트 대왕, 킹, 어떤 왕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왕하면 어떤 왕을 떠올릴까요? 다비드, 어떤 왕이죠? 다윗, 네, 다윗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인들은 왕, 대단한 왕을 뽑으라면 다윗을 뽑는데요. 사실은 이 다윗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달렛, 그 다음에 바브, 달렛에 해당되는 건 디귿이거든요. 다비드 할 때 디귿, 비읍, 디귿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비드 할 때 알렛, 베이트, 김멜, 달렛 총 네 번째 히브리어가 달렛이거든요. 그래서 숫자 4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면 히브리어에 보면 다 숫자가 있어요. 숫자,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왼쪽 위에부터 이제 알파벳 A처럼 알파 같은 알렛, 베이트, 김멜, 달렛, 후, 바브자인, 헤이트, 베이트, 요브, 파페나덴, 웬, 사병, 하여튼 이럴 수 있어요. 있는데 지금 네 번째 보이는 달렛이 디귿에 해당되는 거, 우리나라 한글로. 그래서 4번, 그리고 비읍에 해당되는 건 바브라는 것은 여섯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4, 6, 4 플러스 하면 몇 배치죠? 14. 사실은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그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에서 바벨론 이거 하기 절때까지 14대요. 바벨론에서 이거 한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14, 14, 14. 그 총 42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엄연하게 말하면 42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은 저자는 14대, 14대, 14대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마태복음이 처음 이야기하고자 하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다윗의 왕으로 오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14대, 14대, 14대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강사님 지금 그냥 숫자 장난 아닙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 그 배웠던 고신대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14만 4천 명 있지 않습니까? 보통 14만 4천 명이 되어야 뭐 신천지는 13만 4천 명이 넘었어요. 벌써 넘었고 이제 나중에 또 넘으니까는 교리가 어떻게 바뀌냐면 진정한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교리로 바뀝니다. 근데 14만 4천 명은 그냥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14만 4천입니다. 이거는 고신대 신학과 송영록 교수님, 요한계시록 권위자이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12는 구약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사람들, 12는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사람들, 그 수가 1000은 많다를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많다. 어디에? 천국이 많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국에는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과 신약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14만 4천 명이지 그냥 우리의 문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문학적인 그런 특징이 뭐 있냐면 그 숫자를 통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들을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666 있지 않습니까? 666도 사실은 그 네로 황제의 그 글자를 이제 숫자화하면 666이 돼요. 그 당시에 완전 왕이니까 네로 황제는 말을 못 적잖아요. 그러니까 666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게마트리아라는 이런 말은 히브리인들이 자주 썼던 그런 수사법인데 그 중에 오늘 14대요, 14대요, 14대요라는 말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14대요, 14대요, 14대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족보에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좀 이제 끝나갑니다. 자, 두 번째 문학적 특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국어하는 친구들은, 들어본 건데 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inclusio. inclusio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말로 뭐죠? 수미상관법. 자, 수미상관법이 뭡니까? 시나 산문에 보면 그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과 뒤에 비슷한 주제를 담아서 처음과 나중에 그 주제를 강조하는 것을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수미상관법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우리 계보에도 우리나라 말로 수미상관법이 있는 거예요. 영어로 우리 inclusio. 자,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다 이렇게 어떻게든 그 복사 붙여넣기를 해봤어요. 오늘 우리 헬라어 1절에 해당되는 것을 보면 자, 왼쪽 위로부터 시작합니다. 비블로스. 이건 읽지 않겠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요. 네. 근데 중요한 비블로스는 우리 바이블 같은 책을 의미하는 겁니다. 계보의 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책. 밑에 보면
아브라함 자손의 다윗의 자손의 계보 이 의미입니다. 직역을 하면. 그런데 우리 1절에 보면 누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한국어로 읽었을 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헬라어를 살펴봤을 때는 원어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이 족보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우리가 살펴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호스 투 그리스투 게네나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힘들 수 있으니까 마음이. 그래서 자 보면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오늘 마태가 두 번째 이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인클루지오인데 처음과 끝에 동일한 주제를 배치해서 A를 강조하는. 지금 A가 뭐죠?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시작한 이 족보는 17절에 누구로 끝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2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을 품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2절부터 16절까지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아는 사람들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누구 있습니까? 우리 오늘 족보에서 아브라함과 또 이삭 또 누구죠? 야곱 또 누구죠? 다윗 그렇죠? 그 다음에 솔로몬 같은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난 아는 사람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또 약간 모르는 사람들, 유다 왕의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유다 왕들 중에. 근데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또 이 족보에는 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들? 이 족보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누가 나옵니까?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사실은 예수님의 족보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냥 여자라서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말도 정말 안타까운 일을 당했고 라합도 희생이고요. 룻도 모함 여인이고요. 바세바도 안타까운 그 상황,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모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거든요. 이름 난 사람들, 이름이 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이 족보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누가 품고 있는 거예요? 처음과 끝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품고 계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름이 나 있지 않아서 슬퍼하지도 마세요. 그죠? 이름 유명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고 세상에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름이 나 있지 않아도, 아니 심지어 어떤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좀 생명책에 들어가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품고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사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누구로부터 시작한다 했습니까? 이 족보에? 예수로 시작합니다. 예수로 끝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삶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요. 처음에는 예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로 시작했지만 예수로 끝마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로 시작했다가 나를 위해서 끝나는 인생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일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걸어가는데 저의 정말 기도 제목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모세처럼 120살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는,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는 목회자로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모든 사역자들이 다 거룩한 그런 사역 사명감으로 시작합니다. 전도사가 처음 딱 되면 와, 이 세계의 모든 복음을 내가 다 전할 거다. 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갈 거다. 하지만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인간적으로 나로 마무리하는 인생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나를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시작하고 예수를 위해서 마치는 인생을 살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이 첫 번째 족보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 되셔서요,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다 안아주실 수 있고요. 아까 우리 족보에 세 가지 분류의 사람들이 있다 했잖아요. 이 세 가지 분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름이 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름이 나 있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의 족보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품고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을 의미해서 주님 한 분만을 만족하고 정말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마지막 마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1절에서 17절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